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실 때, 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펴보시죠. 요한일서 5장. 그 영생에 대해서 가장 계시를 받은 영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다음에 에베소를 얘기할 텐데, 영생에 대해서 가장 잘 계시를 받은 사람 누구냐면 요한 사도예요. 요한 사도. 요한 사도를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사랑의 사도. 영생이 뭐냐를 정확하게 아는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자,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 뭐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펴보시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요한일서 5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누구에 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다. 할렐루야. The Son,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받아요. 그 아들, The Son, 독생자,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독생자 유일하신 이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영생을 받아요. 제가 이번 주일날 정가족 두 번째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영생은 그냥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신천지를 구별하는 방식,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왔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알려줬어요. 너가 이런 계명 지켰냐? 예. 그러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라. 왜 팔아야 되냐면은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의 시스템 가치는 뭐냐면 소유의 시스템이란 말이야. 갖는 시스템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주는 시스템이야. 아멘. 예를 들어 가지고 롯의 아내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롯의 아내 때와 같은데, 이 아내가 왜 영생을 못 얻냐? 이 아내는 소유의 시스템을 버리질 않아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라고 그러죠 이걸? 지금 이거를 세상이라 세상 금생이라고 그러죠. 금생? 들어봤어요? 성경에 금생이라고 되게 내생이라고 그러는데, 내생은 사실 내생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뭐 이런 뜻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히브리어의 개념에는 올람, 이 올람이, 예. 이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온다 이런 거야. 오는 세상이라는 뜻인데, 이게 올람 이 하바, 올람 하바, 뭐 몰라도 돼요. 네, 바룩하바, 오는, 오십시오 주님, 오는 거죠. 오는 세상, 이 오는 세상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이분의 생명이 아니야. 이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이 있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훈련해야 될 건 뭐냐면 주는 훈련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갖는 시스템이 아니라 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죠. 이 아내가 왜 죽냐? 왜 소금 기둥이 되냐? 뒤를 돌아봐. 왜냐하면 막 금고리, 뭐 진주, 막 이런 게 아쉬워. 여기를 내려놓지를 못해. 여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이 다음 오는 세상으로 못 들어가요. 되게 간단한 시스템을 쓰니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시스템.
죽으면 어디로 가는 무슨 신천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천지 여기서 능력을 받아서 이 생명, 이 너희들이 탐욕하고 소유하고 갖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영원토록 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종교예요, 종교.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어요. 아멘. 오고 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다.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소유하는 그 탐욕의 시스템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죽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없어져요. 아멘. 아멘.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는 것은 썩을 거야. 썩을 것을 취하는 것은 없어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이 아내가 되게 지혜롭고 지혜롭게 생각하죠. 자기 거 잘 취하고 막 자기 거 잘 챙기고, 이게 되게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거 잘 챙기고 뭐 자기 거 찾아 먹고 뭐 자기 유익 구하고 막 이게 되게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아니요. 예. 버려야 돼요. 줘야 돼.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 생명으로 살지 않잖아. 그걸 증명해내야 돼. 이분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해야 돼. 여러분이 그것을 증거하는 말투스, 증인이야. 생명을 걸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지금 교회가 왜 욕을 먹냐? 이 시스템은 안 버리고 이분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안 믿어. 왜 안 믿냐? 똑같아, 세상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어요. 이해되세요? 교회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 주님이 시편의 말씀에 뭐 환난 가운데 말씀을 보내시사, 아멘, 그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회개가 뭐냐? 바로 이 시스템을 버려야 된다는 본질적인 슈브, 돌이킴, 회개 말이에요. 회개. 눈물 질질 짠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를 버려야 돼. 여전히 여기는 시스템이 있어. 속이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 되게 막 이렇게 어떤 특별 단속 기간에 은혜 받은 것 같죠. 근데 이 시스템은 여전히 욕심부리고 치기하고 질투하고 막 뒤에 가서 험담하고 막 이렇게 당짓고 막 그래. 이 세상의 시스템이 여전히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킹덤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오는 세상의 소망을 소망으로 삼는 자가 여기 사는 걸 말해요. 아멘. 이 사람만 독생자의 이름으로 하늘을 땅으로 끌어낼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어. 그거를 기도자라고 그래.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소유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아. 근데 교회가 여전히 소유하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쿡 찌르면 와 화내고 그런 게 교회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다를 게 없네,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는 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노아라고 하는 노아의 얘기도 똑같아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의 시스템 안에 이 독생자의 생명의 성품의 시스템 안으로 이 생명으로 살아야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오는 세상에 이 금생에도 복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내생의 영생을 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극락, 영락, 어떤 이터널 라이프, 이 욕심 가지고 영원히 사는, 떵떵거리고 영원히 사는 그런 뭐 진시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사고방식은 안 바꾸면서 그 생명 자체로 영원히 사는, 그리고 신천지들이 14만 4천 이렇게 막 두렵게 해가지고 그 안에 막 들어가려고 막 난리치고,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2규빗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144 정사각형
뭐가 나지 않은 완전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처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1, 2, 3 이게 이렇게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처럼 1이 2보다 적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1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2는 대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3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4는 내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요, 다 각각의 숫자가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고 각각의 숫자가 가르치는 독특한 계시적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욕심의 눈으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은 해석되지 않는다. 왜 해석되지 않냐? 이 성경은 아들의 영으로 봐야지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쓰신 성경이에요. 아들에 관하여 내가 증거하겠다, 이건. 아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고 할 때 이거 성공하는 무슨 비결이 여기 있나? 내가 욕심 갖고 있는데 내가 좀 이 사업을 좀 확장하고 그러고 싶은데 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는 킹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내가 사업이 지금 10억대인데 한 100억대로 성장하고 싶은데 이거 복 받는 길이 없나? 그런 거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장세전에 주신 그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부르심과 기름 부으시면 그 영혼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 재정의 영역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개념을 몰라. 그러니까 전부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토록 내 체제를 가지고 영원토록 죽지 않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회, 하나님의 생명, 독생자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할렐루야. 자, 이 명쾌한 개념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이고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데 관통 자체가 그 아들의 빛으로 관통을 해야 성경은 열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말씀하신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독생자 야하드, 이 에하드와 같은 어근에서 연합, 아버지와 유일하게 생명으로 연합한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연합할 때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이세요. 아멘. 영생이 무슨 우리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열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되는 게 영생의 열망이고, 잘 들으세요. 진시황제처럼 무슨 불로초를 먹고 내가 생각과 사고방식은 하나도 안 바뀌고 여기 이글이글 우상숭배 있고 여기 막 탐욕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하나님 그거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으시냐? 여러분 선악과를 따 먹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은 자에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지키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못 먹게 합니다. 왜 못 먹게 하냐? 그 상태에서 영생을 갖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멘. 화영검과 그룹 천사의 일종인데 이걸 못 먹게 해요. 주님은 철저히 막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정확하게 여러분 좀 들으시면 좋겠고,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 믿음이어야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스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전에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의 직관과 이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이름으로 하라면 된대,
여전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거 예수님의 이름만 가져다 쓰는 게 주여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아멘.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죽어야 돼요. 노아라고 하는 시대, 이걸 얘기하면 노아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노아, 이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 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120년 동안 방주를 졌는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를 졌잖아요. 방주. 자, 노아가 그 식구 8명을 준비시켜 가지고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새로운 세상이 오게 하는 노아의 시스템이 뭐냐면, 그의 사정은 이러하냐, 그는 의인이라. 아멘.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아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고, 완전한 자는 탐임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완전한 자예요. 이 완전한 자, 여호와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내는 이 사람만이 다음 세상을 엽니다. 오는 세상의 시스템으로 넘어가요. 노아는 절대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에 7쌍의 거룩한 동물들, 그리고 부정한 동물 2쌍씩, 여기다가 뭐 여기 무슨 이상한 동물들 많을 거예요. 그 모든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여기다 다 담는 것이 노아의 유일한 사명이야.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여기다 쌓지 않아요. 금은 부와 뭐 이런 거 쌓지 않아.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설이나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볼 때 무슨 그냥 여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슬픔이 없는, 문제가 없는 어디로 가고 싶은 그런 차원의 킹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통치하는 것이고, 그 아들은 여러분 빼앗거나 받는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 그게 교회인데 지금 얘기할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일어나야지 오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오는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이 소망이 되도록 교회가 여기에서 선언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선언을 못한다. 왜 하냐? 왜 못하냐? 똑같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으면 선언이 안 된다. 똑같은데? 다른 게 없는데.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여자 좋아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게 뭐지?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뭔가 얻을 게 없는데. 이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이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은 결국은 여기에서 모든 자기가 죽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는 것을 얘기 안 하고 이 자기가 죽지 않고 얼고 달래가지고 이 소비자형 성도들이 다 자기 왕국 세우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지금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는 것 같아요. 자기 것 취하고 막 욕심 부리고 막 사람 속이고 막 편법 쓰고 막 거짓하고 막 거짓말하고. 근데 결국 이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한가운데서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어떻게 되냐? 노아의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물로 심판했어요.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은 곧 말씀이고, 말씀 안에서 이 특별히 바울이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세례다, 죽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이 세상으로 들어가요. 죽지 않은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가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아멘. 선악과를 먹으면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못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상태가 아닌데 들어가면 녹아버리듯이, 내가 여기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만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가고 싶지 저희 나라를. 그렇지만 이 청년도 가고 싶지만 못해. 왜 못하냐? 소유를 내려놓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을 내려놓질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와 재산과 땅 모든 걸 버려야 돼.
아멘.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100배를 받는다. 100배가 오 그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부모나 자녀나 이렇게 100배를 받아. 그러면 우리 세 자녀니까 100배면은 100배면은 몇 명 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시긴 했는데 갑자기 그런 부모님들이 100명씩 생긴다 그러면은 지금 며느리들은 난리 날 텐데 그런 시어머니가 100명이 괜찮아요, 사모님? 100명이 그런 차원의 10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분의 소망의 시스템이 이게 열려버리고 이 땅에서 그 사람 때문에 팔로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붙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람 성품 배우고 싶고 김영석 집사님 집사님은 달라요. 뭔가 집사님은 막 이렇게 삐지지도 않고 집사님은 뭐 이렇게 그냥 주님 성품 똑같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집사님 안에 킹덤이 있는데 뭐. 아멘. 집사님의 영적 자녀들이 생기고 집사님의 영적 그 자녀들이 막 일어나고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게 100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의 제자들이 몇 명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실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이런 삶의 실제적인 가치를 보고 여러분을 좀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있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건 되게 심각한 고민이에요, 사실. 네. 사실 자기 자녀들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데 자기 자녀들을 못 따라오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하고 저기 집에서 하고 달라.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면 난 안 믿을래. 단순하지만 그런 얘기예요. 다 들어보면 가짜인 것 같아. 왜냐면 교회에서만 거룩해. 교회에서만 막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에요. 집에 가서는 개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짜가 되셔야 돼. 진짜. 갑자기 길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건 주일날 더 깊이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지워주세요. 자 우리 그래서 에베소서로 다시 넘어와서 에베소서 어제 1장부터 3장까지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1장 1절부터 2절 인사말 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 뭐죠? 자유자 기업.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는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고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아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7절에서 1장 7절 그리고 1장 11절부터 기업이 되게 하셨다. 아멘. 네, 성령이 인치시는 사역에 그렇기 때문에 자 에베소를 이제 1장부터 3장 원리편 4장부터 6장 실제편 자 연리편에 있어도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블레싱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블레싱 안에 있어요.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장 마지막에 블레싱 하면 끝내. 축복하고 시작하고 축복하고 끝내요. 축복과 축복 블레싱이 이게 뭔가 울타리를 치듯이 교회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그냥 예의상 멘트로 축복합니다 아니고 실제요. 축복은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약속의 씨 안에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네가 복 주는 자를 복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누추한 말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이 권세가 실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의 말과 그리고 축복의 말을 머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여기서 세 개의 복에 대한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죠. 세 개. 아들들이죠. 아들들. 그 다음에 자유자 죄로부터 자유케 된
3. 기업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로 인하여 내가 감사를 맞이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 그리고 교회란 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 몸은 교회다. 이 시스템 안에 있어야, 이 연합된 시스템 안에 있어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일어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뭐 미국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바이든이 조금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 이게 뭐 북한의 공산주의는 사실 역사 가운데 있지도 않고 없는 주체사상의 공산주의예요.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막스가 만든 건데 이게 성경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공산주의 없는 이 성경에서 온 이 시스템 안에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없어. 공산주의에는 걔네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야. 결국은 이 머리가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공산주의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트럼프가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자 1장의 14절부터 여기 마지막 기도는 1장 17절부터 15절부터 16절까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17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고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뭐라죠? 교회의 원리, 비밀에 대해서 계시하고 1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신령한 복, 정체성에 대한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이 이제 2장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세 개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구원에 관한, 이거는 개인과 교회와 열방의 구원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여기서 이제 연합을 통해서 이제 선언하시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 일어납니다. 2장을 보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건 개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죠. 2장 1절부터 10절은 개인 구원에 관한. 이것이 그래서 이 개인 구원에 관해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아멘. 볼까요? 과거는 어때? 전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전에죠. 너희가 2절 그 가운데 행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그때 그랬죠. 그 다음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했죠. 진노의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우리의 과거 그랬다는 거예요. 자, 현재는 어떠냐?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현재.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언제나 현재예요. 아멘. 자,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다윗이 3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에도 그가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202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할 때 이 현상은 그분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해되세요? 이 시간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하지만 그건 설명할 지금 시간이 없고 일단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현재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아멘. 절답시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살리신 게 끝이 아니라 일으키셨 승리. 살리신 건 생명, 일으키신 건 승리, 앉히신 건 통치.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놀라운 마지막 최종적 비전은 뭐냐면 주님의 생명 안에 감춰져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풍성한 은혜라고 그래요. 절답사 풍성한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부분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오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함께 일으키셨고 6절에 그리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얘기예요. 이는 왜냐하면 자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거. 근데 우리는 살린 것만 얘기하든지 아니면 일으킨 것만 얘기하든지 아니면 통치하는 것만 얘기하는데 이 총체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멘. 그런데 전부 메신저들이 부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 살리셨어. 그리고 사는 건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이거를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얘기하라고요. 다음 세대. 지금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믿기론 아멘. 오는 세대가 왜 안 일어나냐? 그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없어. 아비 세대가 이 살리고 승리하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그냥 권사님 집사님인데 나가 떨어져 열받는 집사님이 있다고 교회를 안 가. 오늘은 피곤하다고 기도를 안 해. 그런 수준으로 은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볼 때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이 정도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있는 걸 못 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해야 돼. 아멘. 승리하십시오.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역,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 말씀 없는 사역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게 다 풍성하게 보여야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진짠가? 말은 하는데 실제는 없네. 이렇게 하면서 다 따라가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가 떨어지고 이 믿음에서 떠나, 그죠? 디모데전서를 한번 펴봅시다. 참 이게 말씀이 여기저기 막 연결돼서 제가 지금 성령 안에서 막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인데 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뭐예요? 갈대어그로 본토 친척 아비. 본토는 땅의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을 안 나왔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시스템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100억 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앉아 있어. 안 돼. 그러면서 교회 안 되네? 복이 없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복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리고는 다 도망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본토를 떠나야 돼. 그리고 친척을 떠나야 돼.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혈육에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성향과 모든 것들 뭐 혈액형 문제 무슨 너는 뭐 키가 작다 남자다 여자다 무슨 남자 새끼가 이렇게 우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성경이 남자는 울지 말라는 얘기가 없는데 아멘.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관습과 통념과 어떤 그런 민족적 뿌리와 그리고 어떤 그 우리 가문적 뿌리 안에서 나온 그 혈육적인 그런 어떤 그 패러다임들 있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 이 패러다임이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아멘.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아비의 집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 저희 가정은요 저를 성공시킬 재산도 없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걸 원했어? 아빠 엄마는 너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걸 충분해. 네가 뭘 원하는 거야? 너에게 10억을 주고 뭐 너에게 좋은 집을 그런 거 아니야. 너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굉장히 중요한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야. 그것으로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면은 감사해라. 근데 청년들이 비빌 언덕이 없다는 거야.
누구 어떤 자기 무슨 뭐 친구들은 뭐 자기 아버지가 사장이라서 뭐 좋은 차도 사주고 뭐 막 이러면서 막 비교하고, 이게 다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아멘.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미워하고 거역하고 뭐 해준 게 있어 막 이러면서 대들고 막, 그런데 이게 다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부모를 향하여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뒷부분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순종해라. 아멘. 연봉 100억씩 되는 부모만 순종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뒤틀려 있어, 뭔가가. 이게 제자리를 잡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먼저 교회가 바로 서야 돼, 교회. 그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정확하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그것도 여러분 홀로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되게 중요해. 풍성한 은혜를 오는 세대에 전해야 그 오는 세대가 일어나지. 지금 오는 세대가,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들 무식했지만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그 한글도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막 감사 헌금 이런 데다 막 철자도 다 틀리고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이 자녀들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영이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이 강단에 올라가는 것 자체도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너무 갈망하고 두려워함으로 걸레를 들고 1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여기를 닦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영성이 그 자녀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저도 그 어머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500원짜리 지폐 있을 때 그걸 다 대리미로 다니는데 그게 종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아멘, 자기 옷이 한 3벌밖에 없었는데 그 3벌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항상 주일날 전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걸 데려서 입었고, 아멘. 그리고 내일 주님 만나고 주님 사모하고 말씀 듣고 이걸 너무너무 갈망하면서 자녀들과 헌금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어머니를 볼 때 가난했지만은 그 10년 가운데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유업이라 그래. 아멘. 오는 세대가 살리는 방식은 이겁니다. 화려한 퀄리티, 화려한 시스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가 있는가. 실제는 영입니다. 영이 실제예요. 아멘. 영이 실제다. 할렐루야. 흉내내는 건 가짜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실제를 우리 가운데 분별케 하시는 시즌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구원에 대한 주님의 이게 첫 번째 1번. 두 번째 11절부터 이 보면 11절부터 교회에 대한 얘기죠. 교회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그래서 한 세 사람에 대한 얘기. 아멘.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열방의 한 세 사람에 대한 얘기, 최종적 교회에 대한 얘기. 그게 2장 22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길게 이제 3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6절까지 세 번째 상속자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안에 그 약속의 언약 가운데 있어서 후사요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바울이 교회를 보는 개인,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는 원 뉴맨. 아멘.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여기 앞에 패턴하고 똑같이 가는데 이걸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7절부터 13절까지 중심절이 10절이요. 거기 보면 교회는 이 지혜를 아멘. 절대 합시다. 지혜를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기도합니다. 14절부터 19절. 우리 이제 세가족 교육을 하고 나서 제가 이 기도가 교회로 접붙임 받는 매우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제가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이번 주에 세가족 수료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멘. 왜냐하면 이 기도가 너무 교회로 그 영혼을 한 몸으로 접붙이는 매우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를 세가족 수료식 때마다 하는 겁니다. 거기 기도가 14절부터 19절까지 있잖아요.
유명한 메시지. 절답사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의 입체적인 높이 깊이 넓이 그리고 길이를 알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이제 이 정체성, 이 하나님의 한 몸된 한 뉴맨, 원뉴맨, 아멘. 원뉴맨의 주님의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사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조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200번 이상 읽었을 텐데 저희 에베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해해야 하나님 나라가 열리니까. 예. 근데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1장 마지막 부분에 머리 되시고 몸 되신 그런 구조와 같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이에게. 아멘. 교회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 계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장 끝에. 자, 세 가지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비전, 아멘. 기도, 계시, 세 가지 교회에 대한 비전, 정사와 권세들에게 10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정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이고, 14절부터 기도, 이게 길어서 그렇지 우리가 참 잘라내지 못해서 그렇지 이 구조를 보면 정확하게 이 구조와 이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1장과 2장 3장의 구조는 똑같다. 아멘.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이제 이게 원리야. 1장부터 3장까지가 뭐라고요? 교회에게 주신 생명의 정체성이며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비전이에요. 이게 믿으십니까? 이미 복은 너희들 안에 임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한 원유맨을 세우는 것에 비전이 꽂혀 있어야 된다. 아멘. 이거는 된 것이고 이거는 될 것이에요. 건물과 건물이 상합하여 연락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지금 주님이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4장에서 이제 실제편 4장부터 보면 그러므로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먼저 키를 얘기하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키를 얘기하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키를 얘기하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키는 어떻게 했냐? 묻어 있어요. 묻어 있다는 게 녹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디까지냐?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묻어있는 게 뭐냐면 에하드, 하나됨이요. 하나됨. 절답사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1절 절답사 행해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근데 이 행해라가 액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의 원어로 보면 이게 뭐가 나오냐? 절답사 살아라. 살아라. 이 살아라라고 하는 살아라가 여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윤리나 도덕처럼 행해라 그러면 아우 부담스러워서 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그 생명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1절부터 7절까지 얘기고 쭉 하나됨. 성령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고 쭉 얘기하죠. 읽어보시면 돼요. 8절부터 두 번째 이게 이제 1절부터 6절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성품 살아라. 예수님의 성품 생명의 성품으로 살아라.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 오중직임이에요.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 12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저를 따라서 세워라. 이 세우다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생명으로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오중직임이야. 저를 따라서 오중직임. 자, 오중직임 거기 나와 있죠. 자, 8절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다. 올라가셨다 하였다는 것은 땅 아래 곳을 이미 내려오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완성하시고 올라가시면서 그들을 다 이기시고, 아멘. 이기는 중이 아니라 이기시고 그 이김의 영, 이김의 생명을 준 교회에게 그가 주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성도가 성도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5가지 오중직임이 있다. 그게 뭐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를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이건 누가 높고 낮음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이해하면 부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저를 따릅시다. 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라, 스스로 채워라. 자라라. 이 자라라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 아욱사노라는 말이 저에서 아욱사노. 이 아욱사노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생명이 있는 씨는 반드시 성장한다. 씨는 어떻게 되죠? 이삭이 되고 이삭이 곡식이 되고 곡식이 되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 배겠죠, 그죠? 자, 여러분 농부가 물론 거름도 주고 이렇게 수고하지만 그러나 자라라 이렇게 밤새도록 노래한다고 자라나요? 그 씨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걸 자연적 생명의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죠? 아멘. 네, 우리 예찬이도 내일은 오늘보다 자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예언할까요? 7년 후에는 초등학교 갈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알죠? 안 봤는데. 살아있으니까 성장할 거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는 관리하는 무슨 건물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성장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 3가지. 자, 이 하나의 키가 뭐냐면 하나됨. 주님과 하나됨. 연합되어 있는 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 이 하나됨의 스피릿 안에서 행해라, 세워라, 자라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성품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실제편이에요. 생명에 관련.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종교가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가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고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17절부터 두 번째 여기 이제 관계에 대한 키가 나오는데 관계에 대한 키가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 키를 말했는데 뭐냐? 새 사람이 되라. 이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자, 여기서의 키는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설명하셨어. 앞에 교회에 대한 생명을. 자, 여기에 이 생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근거로 너희들이 살고 세우고 자라느냐? 그거는 여기 앞에서 나온 이 생명의 하나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꿈꿀 때 우리 교회는 조금 뭔가 이게
밥도 잘 안 먹고 잘 안 만나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부흥이 잘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게 하는 게 유익이고 되게 좋죠. 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기쁨으로 해야 돼. 그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주님의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 막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결국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슨 하나 되게 우리 좀 하나 되게 하십시다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좀 동일하면 내가 조금 한 몸이 되어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 키는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길게 쭉 요 원리가 17절부터 이 32절까지 쭉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 누구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용서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쭉 얘기한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5장 1절 사랑을 입은 자 같이 행해라 그런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5장 1절부터 사랑을 입은 자 같이 행하라.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5장 8절. 그리고 5장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라. 아멘. 이것이 이제 이 세 가지예요. 결국은 바울은 굉장히 치밀하고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복사가 있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편지가 왔어요. 그럼 교회가 전부 가정과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이 편지를 물론 이렇게 피사해 가지고 나눠주기도 했지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듣고 그냥 쫙 그냥 이 생명의 직관 가운데 기억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신 거죠? 아멘. 이 구조를 이해하면 무슨 말 했는지를 다 기억나요. 성경은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생각하면 그 안에 그 박스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함으로 1장 1절에서 2절이 안부 축복이고 1장 3절부터 14절이 한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한 축복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는 이런 것이라 정리하셨고 그 다음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원뉴맨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3장에는 여기까지 거기를 얘기하셨고 4장에서 실제가 이렇게 되라 너희들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행해라 잘하라 성장해라 말씀하신 거고 다 이게 그냥 여기 머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외우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녀, 빛의 자녀, 지혜로운 자녀, 아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세 번째 원리는 5장 21절 피차 복종해라. 절대하자 피차 복종해라. 제 5장 21절 피차 복종해라. 그리고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관계에 대한. 이거는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한 자기와의 관계. 그리고 요거는 이웃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관계를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 뭐죠? 부부 관계, 부자 관계. 그리고 이거는 상전과 종의 관계 얘기를 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5장에서. 아멘. 바울이 지금 그런 패턴으로 얘기하는 거 보이시죠? 22절부터 33절까지 부부,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 부자, 6장 5절부터 9절까지 뭐죠?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생명을 가진 자의 실제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부부, 부자, 상전과 종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좀 가보아 걸린 것 같아. 피드백이 잘 안 나오네. 자, 6장 10절부터 마지막에 자 10절이 키예요. 10절이 키야.
6장 10절이 키야. 뭐냐면 종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자, 그분과 연합하여 강건하여졌으면 이렇게 해라. 1절 4절 전신갑주를 입어라. 절답사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리고 기도에 대한 비밀병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실질적, 이건 뭐냐면 대적에 관한.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여기 보세요. 자, 1장 신령한 복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기도하셨고, 기도는 실제 랜딩 시키는, 교회 가운데 실제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스며들게 하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아멘. 말씀만 듣고 기도 안 하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붕붕 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 깊이 있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1시간 말씀 들었으면 1시간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 개인 구원, 그리고 한 원르맨, 그리고 이방인의 상속자가 되는 이 약속에 대한 시스템을 설명한 다음에 기도하셨죠. 아멘. 자, 이게 이제 원리편이야. 원리편. 서신서에서 원리편. 자, 이 원리, 생명의 원리, 교회의 생명의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교회가 생명력 있게 성장하고 이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살아라, 세워라, 성장해라. 어떻게 하냐. 세우기 위해서는 오중직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오중직임이 잘 세워진 교회는 세워진다.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너희들이 사랑을 입은 자처럼 행해라. 아멘.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지혜로운 자같이 행해라.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마라. 악하다. 시간을 아껴라. 성령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말아라. 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 세상 한가운데 너가 교회로서의, 개인의 교회로서 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너와 관계되어 있는 부부, 이런 관계, 핵심적인 관계 안에서 너희가 이 생명의 관계로 서로 피차 복종하고. 아멘. 누가 누구의 밑에 있고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그런 관계가 서로 피차 복종해서, 부부도 똑같아. 피차 어떻게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아멘. 그러니까 서로 반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기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 여기 성경에 봐봐, 당신 나 사랑하라고 했잖아. 근데 본인은 존경을 안 해. 그러니까 피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씀을 받아놓고 레마는 남편의 말씀 받아놓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자도 똑같아. 부모들도 너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어, 이 성경 봐봐. 근데 부모한테 그렇게 대들어? 근데 부모는 자녀들 노엽게 했잖아. 하나님 비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자기가 워낙 너 변호사 돼야 돼. 아빠가 이게 힘이 없으니까 많이 둘려가지고 밟히더라. 너 좀 아빠 좀 소원 좀 풀어줘. 너 좀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돼? 그런 식의 어떤 노엽게 하는. 그러니까 피차해야 되는데 피차. 아멘. 상전과 종 사이도 막 피차. 그러니까 이 키로 인하여 세 가지의 관계들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수들, 대적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 귀신, 정사와 권세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강력으로 강건하여졌음을 알아라. 아멘. 그리고 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어라는 이런 거예요. 원어로 찾아보면 예수님이 처음 입혀주실 때 최초 한 번, 그리고 나서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이 취해야 돼. 자기가 걷어서 입어야 돼.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거나 군인이 돼가지고 처음에 여러분씩 견장도 달아주고 그러면서 뭐 기념식을 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 대장이 나를 입혀줄 때까지 나는 안 입을 거야.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입고 취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의 편지를 들려보내는 두 기구가 있는데 문안해라. 그리고는 블레싱하고 마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의미에서 6장 전체가 단순하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3 기도 1 3 1 3 1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에베소서가 여러분 한눈에 들어왔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거를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에베소를 한 5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였구나 알게 됩니다. 결론,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잘 모릅니다.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몸이고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러나 이런 관계 문제들로 인하여 엮여 있다면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에베소서 이틀 동안 했기 때문에 내일 쉬고 목요일엔 골로새서 하겠습니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죠.